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96장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렇게 4절로 구성된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이 가사에 소개된 그 예수님이요, 내 삶에서 경험한 그 예수님으로 다가올 때마다 이 기쁨이 살아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가사에 고백된 그 찬양에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거나 또 내가 같이 고백하는 그 기쁨이 날마다 임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송가 96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 96장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약 20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20가지로 표현된 예수님 중에서 과연 우리는 몇 가지로 표현된 그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있나,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요, 내가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정말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과연 20개의 표현 중에 몇 가지나 나에게 해당되는지,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좀 이렇게 찬송가 96장을 보시면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아는 정도야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를 모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독특한 점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단순한 지적 지식, 정보, 뭐 아니면 동의 정도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장 7절 8절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 왕이 묻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먼저 그 7절 8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소문은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18절에는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묻냐면요, 무리들에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너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마치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 대표적 인물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의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의 그 선지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다르게 보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순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약속된 구원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의 관점으로 이 무리들과 제자들, 대표적인 베드로를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르지만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했던 무리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두 분리의 사람들을 구분함으로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먼저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무슨 복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떠한 육적인 관계와 자신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누군가의 어떤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복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고 부릅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있었지만 그 무리들에게는 없었던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관점으로 두 분류의 제자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걸까?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면서요 말씀을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이를 통해 예수님을 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알고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늘어나고 많은 성경적 지식들이 내 안에 습득되어질 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헌신하고 인사 잘하고 성품까지 좋다면, 잘 웃는다면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착각은요 거의 중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병은요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항상 걸릴 위험에 먼저 노출되어 있어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누다 보면요 마치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진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착각에 불러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 다음으로 이런 유혹이 드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중직자들이나 교회에 오랜 터줏대감들이죠.
교회에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하며 성경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면, 일선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되어 보인다면,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요,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는 착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남들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다라는 겁니다. 남은 안 되는데요, 나는 믿음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배에 빠지면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데 내가 예배를 빠지는 행위는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나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니까 넘어가 버립니다. 남들이 어떠한 모임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면서도 정작 나는요, 묵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과 나는 다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이니까. 그럼 동일하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는 모임 가운데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착각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혼란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특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고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거는요, 흉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여기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적으로 이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당시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이 새도록 이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그의 배에 타시고 조금 띄워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다 이제 말씀을 나누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밤새도록 수고해도 안 됐는데요, 그냥 오늘은 허탕 치는 날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상하게 뭔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던져보고 싶은 마음에 어떤 자발적인 동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내리자 어떤 일이 나타나냐, 두 배를 가득 채워 잠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 당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물고기 잡는 스킬에 익숙했던 베드로입니까? 그 지형을 잘 알았고요, 물고기의 때도 알았고, 그 당시에 그 시대마다 그 철이라는, 흔히 말하는 그 철에 맞는 물고기가 언제 나오는지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매번 거기서 그물로 생계를 유지했던 베드로가 절대 잡힐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분 그물을 걷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말에 그냥 한번 믿어보고 던졌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깊은 곳에 그냥 던져봤더니 물고기 잡히면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도 놀라고, 물고기도 놀라고, 뭐 예수님도 놀라고. 재미없나요? 다 놀랬어요. 네, 어찌됐건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깜짝 행복하겠죠. 막 기뻐서 뛰겠죠. 다 허탕친 줄 알았는데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채워 잠기게 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예수님 찾아가서 고맙다고 하고 아마 그분에게 또 비결을 묻기도 할 거고, 이 기쁨의 감격이 가득했을 겁니다. 보통은 이래야 정상인데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갑자기 그 무릎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건요, 여러분 보통 이 신적인 대상을 향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당시의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반응은 뭘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단순히 기뻤던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의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요, 그분이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 대한 반응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 고백과 함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보적인 지식이요,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되면요, 하나님이라는 그 정보가요 내 안에 실제로 다가오게 되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뭐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마. 네가 죄인이지만 괜찮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죄인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며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지 나는 죄인인 걸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고백했더니 그 죄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하며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무리들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런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다가오게 될 때 그 감격이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부르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자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 당신은 나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생명과 같은 배를 버려두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요, 여러분 세리였던 레위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세리인 레위, 그러니까 우리로는 마태로 알려진 그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세요. 그러자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 뒤에 2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근데 29절에서 무슨 장면이 나와요? 레위가 잔치를 베풉니다. 이상함을 못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근데 잔치를 벌여요? 무슨 돈으로?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다 성경을 아멘하면서 받아들이시는데 충분한 의심과 함께 상황에 대한 이해력도 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방금 바로 뭐라고 그래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뭔 돈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 세 번째 뭐라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냐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레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그의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표현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라는 그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이제 내가 가진 모든 물질들을 다 버렸다라는 제자도의 특징은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레위와 같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고 한다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속해야 돼요. 혹시라도 모든 것을 버린다, 이게 마음에 걸린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정말 주님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거짓된 제자의 모습도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일부를 감춰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부자 관리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도 나타납니다. 부자 관리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었냐? 그러자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요구를 이야기를 하고,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가 예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 같지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 뭐라고 요구하세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 관리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하세요? 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자 이 부자가 근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우선이 되고 내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자 관리처럼 근심이 되고 불편함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정말 신중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그렇다고 지금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음의 결단으로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되지 않고요, 아무리 많은 일들,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해도 이 일들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아니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은혜로 다가올 때, 그때가 되어야 우리는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음을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이후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세요. 9장 22절에,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그렇지만 이후에 부활의 영광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을 고통스러워,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고난이 있을 거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22절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22절에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 순환 예고의 핵심은 그 이후의 사건, 반드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오지만 괜찮아, 염려하지 마. 내가 이런 순환을 닦을 고난이 너희들에게도 오겠지만 걱정하지 마. 왜요? 부활의 영광이 곧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순환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말이요, 예수님의 순환과 같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게 불편하고 우리의 어떤 거를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있는 영광, 부활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가지의 어떠한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면, 말씀을 지키는 게 부담스럽고 여기까지 해야 돼?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정말 광신도처럼 믿어야 돼? 왜 우리가 자꾸만 이런 거에 들겠습니까? 이 순환에만 자꾸 집중하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 은혜인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오는 사람은요, 순환에 참을 수 있고 반드시 겪어낼 수 있는 거예요. 힘들죠. 때로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왜 다 포기하라고 그래? 왜 다 버리라고 그래? 왜 맨날 내 생활을 제한해? 하나님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관을 아는 자, 왜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순환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전에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망설임 없이 그 모든 고난들도 감수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순한 예고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다시 말씀하신 후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들을 초청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무리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예수님의 제자된 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날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고, 내가 주인공 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 로마 정부에 굴복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내가 다른 권위에 복종한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의미였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전적인 나의 권위를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건 뭐냐,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의미를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자들이에요.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세상이 가르침과 정반대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은요, 여러분, 다 누구에게 주목되어 있어요? 내가 많이 가져야 되죠. 내가 많이 성공해야 되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려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세상은요, 내가 살라고 어떻게 잘 사는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네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너희가 정말 내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면 내가 그 영혼 반드시 구원에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죠. 네 삶을 부인할 때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질 것이다. 불편함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이 초청이요, 모든 것을 다 버려? 왜? 라는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시겠다라는 은혜로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죠. 정말 멋지게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알면서도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솔직히 우리가 제일 힘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치겠죠.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뭐 어떻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노력해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그런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거는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정말 이성을 뛰어넘어 말도 안 되게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셨던 것처럼 주님이 갑자기 내 안에 임하셔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말이 불편함으로 들렸던 우리가 갑자기 은혜로 들리기 시작하고 다 버리고 싶어지고 예수님밖에 안 보이고, 그것은요 온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올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나아가서요, 이제 1, 2청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지만요 그 은혜를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할 수는 없지만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간구하며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잘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로 다가오고 이해할 수 없고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신